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제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맥에 베세다 소경을 고쳐준 사건이 나오는데 두 번에 걸쳐서 안수합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사람을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 안수하시니까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을 떠도 제대로 보지 않으면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깨닫고 있나요? 주님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기는 보는 만큼 아는 것이고 아는 만큼 따라가는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오늘 주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시점과 장소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에게 한 번씩 질문을 던지잖아요. 근데 언제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또 어디서 질문을 던지는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고 있는 시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디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죠. 사실은 이걸 예수님이 되게 궁금했다기보다는 그 두 번째 질문을 하기 위한 아마 몸풀기, 입풀기 질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나를 누구라고 하냐? 예수님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신 것 같고, 한번 이제 제자들이 한번 제자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서 먼저 전투적인 작업을 좀 던지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좀 이야기하냐고 제자들이 대답합니까?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있죠.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또는 구약에서 이제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오신 엘리야가 아닌가? 세례 요한 비슷한 이제 그런 입장으로 보는 것이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렇게 봅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주위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두 번째 질문,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아니, 너희들 말고, 너희 공동체 말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니?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로 암흑기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암흑기였고, 또 400년 동안이나 말씀이 없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 때까지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굉장히 침묵기였던 것이죠. 이럴 때 끊임없이 이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했으니까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빨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아를 되게 기다렸고,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메시아다라고 주장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세 가지 정도의 메시아 운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그 시험과 사탄에게 받았던 시험과 거의 유사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민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식민지 백성들에게 좀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추구했고,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 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그때 예수님을 정말 이런 민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로 그들이 여기면서 진짜 우리의 메시아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이게 첫 번째 하나의 운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두 번째 시험이 뭐였죠? 성령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아주 능력이 강한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치유자, 능력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다. 그래서 자기의 병들고 약하고 힘든 이 삶에 뭔가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능력자로서 메시아를 기대했고 또 그렇게 추구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메시아 운동은 열심당들과 같이 정치적으로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아가 와서 하루빨리 이 식민지 로마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다, 벗어나기를 원한다, 이런 운동 속에서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아 운동과 또 메시아를 추구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했던 세 가지 방식의 메시아를 다 거부하셨죠. 물론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들이었고 많은 백성들을 먹이셨지만은 단지 민생 경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병자와 귀신, 자연까지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지만은 단지 치유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론 세금도 바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열심당 같은 사람을 자기의 제자로 부르기도 했지만은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나라와 민족을 구하려고 했던 이 열심당과 같은 혁명의 지도자는 더더욱 아니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원했던 메시아, 이것은 예수님이 가는 그 길과는 많이 다르죠.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먹거리 문제, 우리의 육신의 약함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방의 문제, 이런 문제를 나름대로 좀 완전히 거기에 올인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은 대부분 다 여기와 좀 맞닿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 제목 한번 내봐라 그러면은 늘 이제 좀 먹는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 병 문제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좀 자유롭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도 사실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원했던 당시의 메시아를 우리도 나름대로 구하려는 이런 마음들이 종종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주내교회 성도들의 지금 주님을 향한 인식, 이 부분들이 많이 다르다고 확신합니다만은 진짜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시대가 원한다고 그 시대에 맞출 수는 없고, 우리의 본능과 욕망이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이번 주에 반지하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신림동과 또 여러 가지 물난리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 반지하 문제 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물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도와주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돈이 없어서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에서 끊임없이 뒤로 물러나갈 수밖에 없고, 또 경기도로 떠나고 또 외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집을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은 그것 또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주님의 관점이나 주님이 원하셨던 부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우리가 알 필요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뭘 원하는가 우리도 사실은 직면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뭘 원하고 계시는가, 주님은 오늘 우리를 어떤 데로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이 훨씬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두 번째 질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메시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옳은 대답이었고 칭찬받은 대답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대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고백 이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묻고 난 다음에 대답을 하자 예수님은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는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죠. 자, 여기서 근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옳은 대답이죠. 옳은 대답. 맞는 대답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메시아가 아까 우리 사람들이 기대했던 세 종류의 메시아와 차별되어 있는 그런 메시아인가? 아니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고 엘리야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대답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명확한 과연 옳은 대답이고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그런 대답이었을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31절에 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같은 이가 이 땅에 오시는데 백성들의 많은 고난을 이제는 해결하시고 하늘 권세 온전히 받아서 모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이제는 다스리는 그런 분이 오시는데 바로 그분이다라는 의미에서 인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인자의 운명이 뭐예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될 것을 비로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거죠. 자, 먼저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 질문을 던졌을까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시점에 그리고 이 장소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던져야 했을까 이거죠. 빌립보 가이사랴 여기는 두 왕의 이름이 함께 조합되어 있는 곳입니다. 빌립보 헤롯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당시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빌립의 이름이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빌립보 그리고 가이사랴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티벨리우스라는 이름의 거기 안에 들어있는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그곳에서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니 베스다 소경을 고쳤으면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면 야 뭐가 보이느냐라고 질문하고 온 다음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세다에서 사실은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데 물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막 좀 추구하고 또 막 거치고 막 먹이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너무 추앙하니까 잠시 그들을 피해서 함께 한적한 곳에 가셨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는 물론 지금 그곳은 상당히 굉장히 숲도 있고 물도 좋고 할 수 있는 곳이긴 하지만은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다니면서 길에서 지금 질문 던진 거잖아요. 사실 이곳은 번화가입니다. 오늘 같으면은 서울입니다. 서울. 이 헤롯 빌립이 다스렸던 그 지역의 수도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거든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원래 그 지역의 이름은 파니아스였습니다. 파니아스. 헬라 시대 때 헬라의 신이었던 판이라는 신의 이름을 따서 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에서 파니아스라는 이름을 가졌던 옛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가 되었고 이제 헤롯 빌립이 이 지역을 다스리면서 이 지역을 새롭게 이제는 재건합니다. 재건해서 그곳에 여러 가지 신전도 짓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개명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내 영광과 자신의 영광과 이제는 가이사 티벨리우스의 영광을 위해서 이 도시를 헌정하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만든 바로 그 도시가 옛날에는 아주 종교적인 도시였는데 지금은 정치적인 야망이 깃들어 있는 이런 도시 이곳에서 주님께서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남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야, 사람들은 막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막 이렇게 질문하다가 갑자기 야, 근데 너희들은 이 강남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캠퍼스에서 많은 친구들에게 야, 세상의 친구들은 캠퍼스 친구들은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야, 그런데 캠퍼스 친구들은 다 이런 사람을 추구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그 당시에 영광을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헬라 시대 때는 영광을 받으실 분이 누구냐면은 판이었습니다. 판이라는 신이었습니다. 판이라는 신이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도시의 이름에 파니아스라는 그 신의 이름을 붙여서 신의 그 도시를 지었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이사, 로마 황제 가이사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자기가 다스리면서도 그분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분께 인정받기 위해서 이 가이사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살아가는 목적이, 열심히 통치하는 목적이 결국 가이사 티벨리우스한테 잘 보이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의 목적인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 그 가이사 빌립보에서, 즉 그곳의 수도인 가이사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야,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메시아라고 생각한다면, 아니면 메시아 비슷하게 생각한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들, 보편적 인식들, 주은혜 교회의 신앙 고백 무엇입니까? 주은혜 교회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나요? 우리 한국 교회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따라가고 있나요? 이것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아니 주은혜 교회 신앙 말고 네 신앙은 뭐냐 이거냐. 너의 신앙 고백은 뭐냐? 대학부의 신앙 고백이 뭐 이건 내가 알고 있다. 대학부의 신앙 고백은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 근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능 100일 남았다고 이제 막 열심히 공부해서 막 하는데, 우리 집에 있는 한 고3짜리 한 명 있는데, 그냥 맨날 이야기해. 내 친구는 이렇대, 누구는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 지금 다른 애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걸 질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친구들은 이렇고, 누구는 학교 가게 됐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사람들의 신앙, 사람들의 고백 이거 말고, 주은혜 교회 신앙 말고, 주은혜 교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뭐라고 해야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오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옳게 대답한 것이죠. 맞는 대답이에요. 눈을 뜬 대답이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를 지가 상상했던 것일까요? 주님께서 인자의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음 그 이야기를 하니까 비로소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변합니다. 책망했다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순환의 길을 간다는 것, 그것은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그 길은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을 꾸짖고 있는 제자 얼마나 대단한 열정이 있습니까? 얼마나 신앙이 엄청납니까? 근데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열정입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철저히 막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고대했고 기다렸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주님, 로마를 압제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그런 주님으로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음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부활을 얻어야 될 그 메시아, 주님께서 드러내놓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정, 이 어떤 과정, 자기는 수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저에게 이런 분입니다. 때로는 그 고백만 받을 때는
그 위에 교회의 기초를 댈 만한 좋은 대답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실상, 그 실체가 뭔가를 딱 들어보면은 뭡니까? 고난은 못 받아야겠다는 말이잖아요. 고난도 어떨 때는 되게 좀 이렇게 멋져 보여요. 고난은 되게 멋져 보이죠. 희생은 되게 우리가 본받고 싶어요. 그래서 뭐 서번트 리더십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뭡니까? 고난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이건 치욕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러워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이것은 멋져 보지도 않고 아주 버림받는, 이것은 철저히 외면당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추구하지 않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는 그런 길을 주님께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주님께서 정해진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이 땅에 온 인자로서 이 땅에 와서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런 주님 수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고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사탄아 내들아 물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열정, 사탄의 열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즘 존 밀턴의 신라곤을 좀 읽고 있는데요. 물론 좀 어렵게 막 시적이고 막 그랬는데, 신라곤 지옥 안에서 이들의 막 대화가 얼마나 열정이 많은지 몰라요. 이전에 원래 좋은 천사였잖아요. 좋은 천사였다가 이제는 하나님한테 반역하고 나와서 지옥 안에서 이제 뭐 바알세붑과 또 맘몬과 몰렉과 사탄들이 막 대화하는 거 보면 이들의 열정이 얼마나 많은지, 대단한 열정이에요. 근데 그런 열정이 많다고 해서 사실은 주님의 일에 반드시 맞는 하나님 일을 위한 열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열정, 주님의 길과 전혀 다른 신앙 고백,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어쩌면 눈 뜬 것 같은데 완전히 눈 뜬 것은 아닌 이런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원했던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베드로가 원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헬라 시대 때 판을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가이사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를 죽이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뒤에 승리하실 수 있는 고난을 통한 영광을 가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나와 있는, 철저히 이 땅에서 뭐 이미 배부르고 이미 왕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자기는 철저하게 세상의 끄트머리가 되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다 배부른 것처럼, 이미 다 얻은 것처럼, 이미 다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이 고난을 통한 영광, 십자가를 통한 영광, 철저히 버림받음을 통한 주님 앞에서의 취함, 이 여정,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정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한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닌 그런 교회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제가 이 씨름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구 목사님의 전화 와가지고 집이 이제 비가 새고 꼭대기 5층에 살고 있는데 계속 비가 새고 막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 목사 자기 삶이 이제 왜 가난하냐, 아내가 이제 아니 목사님 어떻게 뭐 하는 돈이 없습니까? 막 이렇게 이제 옆에서 좀 아내 사모님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자녀와 함께 뭐 이렇게 어디 갔다 왔는데 그 여학생들은 그렇게 아는 모양이죠. 한 10몇 명이 딱 탔는데 대부분이 전부 다 명품백을 들고 있는 모습을 자기 딸이 보고는, 아빠 쟤들이 다 명품백을 들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박 목사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이미 우리는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흙수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쩔 수 없다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돼 내가 이러니까, 누가 몰라서 그러나 나한테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하면서 이제
성경은 내가 다 알아. 안 나는 거죠. 관찰, 해석, 적용 다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이 왜 이러냐 이제 이야기를 좀 미뤄보고 싶은데 제가 우리는 이리로 가야 돼 막 이야기하니까 그런 거죠. 사실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려는데 참 힘들었어요. 하는데 모르는 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하면은 또 그 목사님처럼 또 목사님 설교하시네 이런 말 들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자본주의 영광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우리 강남 3구에 살고 있는 서초구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닙니까? 이번에 침수가 됐긴 했지만은 빌딩 숲 사이에 그래도 외제차들이 막 즐비한 이런 곳에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외면하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동경이 있지 않나요? 야, 좀 저렇게 좀 살다가 주님 만나면 안 되나?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우리도 조금 이산 다니고 좀 내 집 좀 잘 갔다가 나중에 주님 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게 꼭 잘못된 건가? 뭐 이런 질문들이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박 목사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나는 너한테 어떤 존재냐? 당신은 판이 최고의 가치였고 가이사가 최고의 가치인데, 야, 나처럼 이렇게 초라하고 별로 좀 볼 것도 없고 죽고 고난받고 버림받고 철저히 십자가의 길로 가는,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이 길을 가는 나를 너는 진짜 최고로 여기냐?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대답을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렇게 이제 사역의 전환점 속에서 이게 이제 사역의 전환점이었는데요. 마가복음이 이제는 막 십자가의 길로 확 이제 바뀝니다. 이전까지는 막 굉장히 치유와 병고침과 능력과 이런 분위기였다가 8장 27절 이후에 이제 확 분위기가 바뀌어요. 물론 뒤에도 병고침도 나오기도 하지만은 이제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로,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로 완전히 전환이 되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3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5절에서도 이 같은 말을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여기 자기 목숨은 자기 목숨이 두 번 나와요. 한번 잘 보세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자기 목숨은 이 땅에서의 자기 목숨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이 생에서의 삶과 같은 자기 목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36절에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자기 목숨은 이거는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좀 볼 수 있는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목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 생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삶이 우리가 진짜 추구하는 그것인데, 그거 바꿀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예수님이죠, 내 말, 예수님 말이 뭡니까? 복음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이 계속 추구했던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겠죠. 이 말을 부끄러워한다면은 가난하게 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온유하게 되고, 때로는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때로는 의를 핍박을 받아야 되고, 이런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희생하고 섬겨야 되고 고난받고 버림받고 십자가를 지는 삶, 이 말을 부끄러워한다면은 인자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표현해요.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될 수 없다, 이 말이겠죠.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이 말을 했습니까? 제자들은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된다는 이 예수님의 자기의 가야 될 길, 메시아의 길을 이야기했을 때 마음에 심사가 꼬이는 거예요. 이 불편합니다. 거북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왔는데, 주님을 따라왔는데 내가 기대했던 게 이게 아니야. 내 기대와는 너무 다른데, 이 말입니다. 내 속에
계속 이 길 가야 되나? 이 고민이 생긴 겁니다. 지금 나는 왕을 원했는데, 나는 이 로마 황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그런 해방자를 원했는데, 지금 고난받고 버림받고, 그것도 버림받고. 이 보네포는 이 버림받고를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버림받는다. 이건 사람들이 진짜 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버림받고,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고 난 이후에 부활. 이 베드로는 부활을 믿어요. 언제 부활입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 부활을 믿는 것이죠. 근데 지금 당장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이 3일 만에 이 말은 귀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속에서 심사가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항변하고 막 예수님을 꾸짖고 그 길 절대 못 갑니다 막 이래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도리어 누구든지 제자들 뿐만 아니라 무리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이 땅의 삶 내려놔야 된다. 이 땅에서 너를 버려야 된다. 그래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지난주 우리 수련회 때 이야기했던 천국, 자기가 죽어야 가는 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자기 목숨을 잃어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길은 온 천하를 얻는 길도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길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이 길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이 땅에서 내가 좀 그래도 뭔가 좀 얻으려고 했는데, 이 땅에서 내 목숨이라도 좀 챙기려고 했는데 어떻게 주님이 저 길로 가냐 이거죠. 이건 나도 좀 많은 거 아니냐 이거죠. 내 이미 끝난 거 아니냐 이거죠. 나는 나와 내 가족들, 내 민족들 좀 챙기고 싶은데 주님은 그게 안 죽는다고 하니까, 버림받는다고 하니까,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이게 속에서부터 이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받아주는 거예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이 세대 특징이 뭔가요?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구하는 것, 자기와 자기 가족 구하는 것, 이게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의 특징이에요. 바울의 표현을 든다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죠. 자기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것, 이게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가 추구하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길은 천국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버려야 된다.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니까 자기 목숨을 다 버려야지 자기 목숨을 구한다. 그러니까 이거죠. 자기 목숨을 버려야 자기 목숨을 구원한다 이 말이죠. 이 땅에서 자기 목숨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자기 목숨 얻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자기 목숨을 얻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받아들인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는 자기를 계속 추구하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자기를 끊임없이 얻으려고 하고 있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를 챙겨야 된다. 자기 챙겨야 된다. 다른 건 몰라도 네 가족 챙겨야 된다. 이게 지금 세상의 정신이고, 근데 주님은 너를 죽여라, 너를 잃어라, 네가 사라져야 돼.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이 결국 너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린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배의 길처럼 보이는 성육신과 고난과 희생과 십자가, 그 길을 주님께서는 선택하시면서 나를 진짜 따라오려면 그런 나를 따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누가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는가? 오늘 베스다 소경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무엇이 보이는가? 베스다 소경 뭘 봤습니까? 사람을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갑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안수하시니까 그때서야 밝히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이 보이는가? 아니, 누가 보이고 있는가? 여러분들 따라가는 주님의 어떤 모습이 여러분들은 보이고 계십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갈 될 겁니다. 고난과 버림받음과 십자가와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로 이어지는 이 주님을 제대로 볼 때만이 우리는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잃는 것, 이것이 진짜 나를 얻는 길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고,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이것이 제자의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이 시공간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시점과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장소를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니까 영향을 다 받잖아요. 시간의 영향, 공간의 영향을 다 받으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자꾸 생기는 거죠. 예수님, 승리주의로 살면 안 됩니까? 번영과 성공, 그게 꼭 나쁜 건가요? 내 삶의 탄탄대로로 가는 거, 왜 주님은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십니까? 이 땅의 영광을 좀 추구하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같이 추구하면서 따라갈 수는 없나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중간의 길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지 않으면 사람의 일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은 사탄적인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대안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이 주로 뭔가요? 고작 하는 게, 우리는 제3의 길을 나름대로 막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전적으로 드릴 수는 없으니까 내가 10분의 1을 드리자. 그러면 내가 전적으로 드렸다는 상징적인 표시니까 11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10분의 9는 주님께서 이미 10분의 1을 드리면서 주님이 다 허락해 주신 거 아니냐. 나를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전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10분의 1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대로 살고, 여기에는 온갖 성공과 번영과 승리와 이 땅에서의 다 있어도 이거 별로 상관 안 되고, 나는 이미 드렸으니까 이걸로 만족하는 것이지. 전도 한번 해주는 거예요. 전도팀에 참석합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시간들은 내가 내 영광과 끊임없이 나의 삶을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나의 시간에 10분의 1을 딱 드리고는 나머지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제3의 길로 선택하는 이 땅에서의 방식이에요. 근데 주님은 지금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뒤틀리면은, 속이 마음에 들면은 주님이 아무리 뭐라 해도 들리지도 않아요. 이게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 주님의 가는 길도, 주님의 살았던 삶의 방식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도 사실은 온전히 그냥 귓등으로 듣고 대충 살아내는데, 주님이 오시는 날, 영광스럽게 오시는 날, 거룩한 사슬과 함께 오시는 날,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내가 진짜 이 땅에서 수고했다, 10분을 드린다,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하실 수 있겠냐 이거지. 주님은 전부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부를. 너의 인생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 네가 죽어라, 그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누가 보이는가? 무엇이 보이는가? 혹시 아직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길을 쭉 가다 나중에 잘 알다시피 또 실패하잖아요. 막 큰 소리 쳤다가 나중에 실패하고, 그러다가 성령 받고 완전히 이제 뒤집어졌고, 물론 영화에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또 다시 좀 방황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거꾸로 십자가 못 박히고 죽었다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삶의 여정 속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긴 여정 속에서 우리를 계속 질문하고 또 대답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가르쳐 가실 겁니다. 가르치면서 우리를 이렇게 성숙시켜가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은 결국 나중에 우리가 바뀔 것이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강남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20, 30대, 40, 50대 이 주변 사람들의 평균적인 삶의 이 현장 속에서, 정황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좀 보시면 좋겠고, 그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세다 맹인 2번 안수함으로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도 내가 눈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주님께 좀 안수해 달라고, 주님이 기름 부어 달라고, 나의 눈을 좀 열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좋은 대답했지만은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주님을 책망하는, 주님을 꾸짖는 도리어 사탄적인 생각이고 사탄적인 그런 말이라고 그렇게 책망받았다.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완벽한 완전한 메시아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눈뜬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영광의 길만 봤지 순환의 길은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오늘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을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나의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나무 같은 사물들로 바라보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어떤 그냥 이용물로만 보려고 하는, 그것으로만 보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주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자녀들로 보았기 때문에 자기를 잃더라도 구원해야 될 사람들로 보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고치셨고,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바라는 그런 메시아상에 충족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그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 우리를 세상에 다시 파송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일부터 우리 수련회 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겠지만은, 또 수련을 마치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전환점, 어쩌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가? 천국이 이런 것이다, 천국 백성은 이런 삶이다,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살려면은 결국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그렇게 형성될 수 있고, 그 가는 길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수련회 하는 지체들도 수련회 가셔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어떤 분으로 볼 것인가 정확히 보시고, 그 삶을 가지고 삶을 잘 만들어내시고, 또 여러분들 캠퍼스에서 여러분 남아있는 인생 속에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그냥 한번 좀 어느 정도 일부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뭐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시대정신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육체와 함께 탐심과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는 좀 내려놓고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내 젊음과 내 인생을 좀 드릴 수 있는, 내 전부를 한번 드릴 수 있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내 가치관과 세계관과 물질관과 좀 인생관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진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복음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내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삶을 한번 들여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제대로 보게 되는 것이고 제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 질문 앞에 스스로 한번 답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 이런 분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주님을 잘 따라가면서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주님처럼 희생하고 섬기고 또 고난받고 버림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 닮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